아무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요, 그냥 시작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정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모습이 다 다른데, 근데 사실 정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정답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각각 다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죠? 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정답이에요. 100점. 진짜 100점 만점에. 정말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은 성경대로 사는 거.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성숙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까지 다 여기다 이제 함축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뭐 빛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악한 존재, 악하다 여길 만한 것도 없는데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창조되면서부터 뭐 처음부터 범죄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마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딱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인류 자체가 다 죄에 속한 자,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죄가 우리 속에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있어요. 그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있어요. 뭐 사람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성선설 들어보셨나요? 네, 성선설 있잖아요. 막 태어나면서부터 선해다. 뭐, 예, 뭐 무슨 공자가 얘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성악설, 태어나자마자 악하다. 성무성악설이라고 또 그런 거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사람 무예요, 무. 처음에는 뭐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이론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고, 성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악하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 여러분들 그렇게 특별히 악하지 않았잖아요. 많이 악하셨네요. 여기 대답을.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냥 잘라요. 그냥 자를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악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악하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둠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다 16절 다 아는 내용, 우리 17절까지도 거의 다 아는 내용, 그죠? 18절까지도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19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첫 번째 특징이 빛을 미워한대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그죠? 함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 어떤 삶의 모습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옛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벗어버려야 된대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빛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과 패턴이나 뭐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어떤 삶의 뭐 어떤 추구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래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빛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시는지, 저는 원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의 문제요. 이 구원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의 문제.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나?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정답 100점 만점 받는 신앙생활 하고 있나? 왜냐면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모른 채 살아가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까 방금 나눴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두움이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보다는 당연히 그냥 나의 육신의 삶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게 더 편하죠. 사실 예배 나오는 거 쉬우신가요? 저는 목사지만 여리고 새벽기도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게 쉬우신가요? 예배 자리 나오는 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주일 예배나 뭐 수요, 뭐 금요 철학까지는 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할게요. 왜냐면 자기의 일과는 조금 편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시간이니까. 근데 여리고 새벽 예배는 잠을 포기해야죠. 또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새벽에 무섭잖아요. 요즘 세상도 악해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부담되고 하는데 근데 여리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 기도회를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질문 드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신 적 있다. 네, 그렇죠. 손, 빠지면 안 되는 손 아니 보여주세요. 어느 때는 네. 그냥 교회 앉아 있을 때 네. 휴가 된다든가 아. 그래도 그냥 미련 없이 갖고 아. 네, 근데 우리 남편이 걸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야 돼요. 보험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신봉 노원교회 특별히 중계 육교고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안에 어떤 가정 안에서 특별하게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셨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안 하셨으면 우리 집은 다 깨졌을 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좀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삶을 사셨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믿음의 제사장으로 어머니를 딱 심어 놓으시니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최우선순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흔들리고 방황해야 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저랑 형님이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마 때문에 일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그 신앙이 눈에 밟혀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희 형하고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대화도 별로 없었고. 대화는 거니만 뭐 저 얼굴도 잘 못 봤으니까. 원래 택시 운전을 하셔갖고 막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실 때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안 계시니까 그런 패턴이었고 또 거의 뭐 일도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2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뭐 전혀 없었다면은 저는 진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절대 못 있어요. 네, 진짜로. 그건 그냥 가식되면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건데.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지역장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 지역장님의 가정을 보면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잘 빛으로 나오시나요? 가족들의 대부분들이? 아직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라서요. 그러면요. 비치기도 원하는데 빛이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남편 내가 믿음 생활 벌써 30년이 그렇죠, 넘는데 그렇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남편이 변화되는데 내가 아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이렇지요라고 자책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있어. 그럼요. 근데 그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걸 그거를 실현으로 실천으로 옮겨 나아가실 때 남편분이 보시고서 변화되시면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18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근데 그 정죄가 뭐래요? 정죄가?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빛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한 예예요. 근데 그 빛이 머무는 곳에 나올 수 없는 건요, 자기 스스로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이 더 친숙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게 익숙한 거죠.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제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애가 타셔야 돼요. 막 내 남편을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눈물이 막 그래야 철철철 넘쳐야 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 뭐냐? 죄송해요. 일단은 먼저 내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해야 맞아요. 돼요. 주님이 만약에 내 안에서 빛으로 강하게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면요, 그 영혼들을 그냥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겠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교회를 잘 다녔다. 근데 현재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 다녔으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당연히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는데 아니에요. 과거에 그래도 빛의 자녀였으니까 끝까지 빛의 자녀겠지요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오련히 생각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 언젠가를 누가 주겠어요? 저 하나님 때가 돼야 돼. 그 언젠가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언젠가 오길 원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오길 원하시겠어요? 당장이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 그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보다 어리니까 오래 살겠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점이 뭐냐면, 저는 자녀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걔들 깜짝 놀랐죠. 나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한테 말하기를, 야, 너가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빛, 곧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요. 못 사는데,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오셨죠, 이 땅에? 네. 16절 말씀에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가 오신 거고, 그 독생자가 무엇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뇌 죄 때문에. 뇌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된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 십자가죠. 그리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점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우리가 근데 100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거지 진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연약한 자인데 지금 누가 의롭다 칭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예배 나오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남편을 위해 애타는 마음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신앙의 어떤 잘못된 관점들, 잘못된 어떤 신앙관들을 깨부시고자 하시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증거들이 내게 혹여나 나타났다. 큰일 났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개개인의 시간을 돌아봐야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과거 이거 안 됩니다. 과거에 내 남편 이거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딘가냐? 지금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애 같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자녀가 알아서 올 거야. 언젠가는. 물론 그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이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인치셨다, 보증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근데 사단 마귀는 그와 반대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마귀의 역사는 끝까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죠? 안 놔주려고. 어두움에 속해서 살아가는, 어두움이 편하고 어두움이 익숙하고 과거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현재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익숙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어렵죠.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지휘자님 어떠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아주 다리가 좋아요. 말씀하세요. 네. 어떠세요? 아니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유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더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 변화돼야 되는데, 성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손이 스스로 느끼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아뢰시는 분과 그 아뢰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 참.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악성이 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지금 깨부시게 머리를 모르는데 어느 날 그 결정적인 순간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탁 해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 죄송해요. 그 사람은 듣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총을 쐈잖아요 이미. 그게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운 거야. 그냥 내 자신이.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너무 진짜. 그냥 부끄러운 거야.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베푸신 나를 봤을 거예요. 때는 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나. 왜냐면 날마다 새벽기도 다니니까 좀 미친 사람 같이 다니니까 그렇죠, 날마다 그렇죠, 새벽에 낮에고 또 나가고 그게 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 18년 됐는데 그렇게 생활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그게 내 들킨 것 같은 거야. 어느 날 어느 아저씨가 새벽기도 끝나면 6시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렇죠. 6시에요. 이게 중부 저희 뭐 저기 재활용하는 날인데 이 아저씨가 거의 나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침 네. 새벽이니까. 근데 신경질 부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거 날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라. 저분이 나를 우습게 봤나? 아, 이 생각이 또.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이 아저씨 박두를 끊어버리니까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야. 아, 내가 나를 느끼는 거야. 어머 하나님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게 마귀 하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상하게 딱 드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물론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얘기했지만 그렇죠, 내 그렇죠, 마음속에 그렇죠. 들킨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건설을 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엄청난 은혜. 나는 너무 그 순간순간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빠도 말해놓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 물론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가 더 한번 괴로워요. 까지고 싶은데 그걸 아 진짜 못 가졌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들었으면 참는 내 것도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생각까지도 창피한 거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그럼요, 때문에 다 하셔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입에서 항상 죄송해요. 건성은 뭐야? 자. 성가 30년 빈 사람. 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고 죄송한 대상이 누구예요? 아유, 그 사람한테 죄송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한테 그러면 죄송하다는 표현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거 딱 두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왜 일어나죠? 내가 빛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빛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데 나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뭘 원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죠? 내 안에서 싸운대요, 두 법이. 죄의 법, 생명의 법이 싸운대요. 네. 근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고백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해볼까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없다면 근데 그런 생각은 이렇게 주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이랬어. 근데 말해놓고 도 참 부끄럽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내게 끊임없이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요 성령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법이 다 모든 걸 감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애가 타지 않는 그 부분도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일반화 시킨 거죠. 그냥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막 애가 타면 진짜 막 눈물 뿜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뭐 있어요. 양말을 가지고 와서 또 교회 와서 했다는데 그런 차이는 뭘까요? 이거요? 나도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아니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양말 하나 갖고 와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 자녀 양말을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저런 해야 돼.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애가 타야 되는데 애가 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여전히 그 아직도. 빛으로 가득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느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기 힘들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야. 근데 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그냥 아니야 이렇게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 하면 우리가 어디 가죠?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것을 물론 성경 구절구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네.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이거 지역마다 이 얘기, 성경 이 부분을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길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알아왔던 어떤 구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론은 좀 거창하고 저의 신앙관 속에 있는 구원 그걸 깨트려버리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어떤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복용한 거 그냥 다 제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왜 교회를 다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냥 물론 처음에 전도받아 올 때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하고 왔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아 우리 지금 천국 가야 된다. 특별히 장례 예배나 어른들 갔다 오면은 맞아 나도 저 순간이 오지. 맞아 내가 저 순간 딱 왔을 때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구체화되잖아요. 물론 연약함으로 이렇게 좀 희미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절들을 보고 안심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씀만 강조가 되고 들어가길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은 강조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그러지? 사형리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사형리가 이제 뭐 CCC라는 어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뭐 검정색, 하얀색, 뭐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죄죠. 그리고 검정색 그다음에 빨간색,
하얀색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결심기도를 꼭 해요. 결심기도에서 일지하고 잠깐 나눴는데 결심기도를 시켰으면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신 시키잖아요. 첫날 오면. 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계기로 구원의 길로 이제 문이 열린 거죠. 그거 결심기도 따라하세요. 그게 과연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인가요? 이제 초입이. 그거는 어떤 계기예요. 어떤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해서 아 이제는 진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지. 그게 진짜 딱 구원 받았나요? 그 딱 진짜 천국 가요. 딱 그렇게만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잖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일부러 시인하면 된다라는 그 시인의 표현이 그냥 결심기도를 따라하면 그냥 시인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지금 일찍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목사님 아버지랑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아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목사님 대부분 말씀하시잖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밖에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맞냐 이거죠.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소비의 경험할 때 그런 표현으로 그냥 겉에만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속은 안 그런데 겉에서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이게 바리새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냐 이거. 그리고 이비인후 시인한다라는 그 부분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결심기도냐 이거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 믿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하잖아요. 나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심각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냥 단순히 내 자녀, 내 남편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도 그냥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장례식장 같은 거. 성도라고 썼다는 그렇죠. 권사라고 쓴 거. 집사, 뭐 권사, 직분이 써 있으면 네.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죠. 천국 갔을 거다. 근데 주님만이 아시죠. 그 본인 영혼. 아무도 몰라요. 왜냐? 우리가 언론에 막 뉴스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뭐 성폭행을 했다. 그런 뉴스 얼마 전에 또 봤거든요. 지체 장애를 성폭행을 했대요. 아니, 목사의 타이틀이 있지 그 속에 과연 예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냥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국하고 어울리지 않은 구원, 그러니까 이미 정죄받았다. 심판받은 사람의 삶은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절대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와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빛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어떤 방향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 같은 부분도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마땅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가 지옥 갈까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안 가면 지옥까지 이래서 예배 나오시나요? 그보다 더 큰 게 뭐죠? 날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받았지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뜻대로 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신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드시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디지역자님께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심하면 안 돼. 무슨 배짱으로 안심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구에서 나 충성하기 때문에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 타이틀이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이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목사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주면 딱 하나 간단해요. 같이 천국 가자고요. 아멘. 정신 차리고 아멘.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삶 가운데 그냥 어떤 긴장감이 없잖아요. 신앙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안 갔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내가 못했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점검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지금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혼내는 게 아닙니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아니 아직 온전한 빛이 아니요, 온전한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임했어요. 이내로 완벽하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이거를 내 책임으로 몰아내면 안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이게 내 책임으로 하면요, 자괴감이 들고요. 사단이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천국 못 가. 또 정죄해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비롯돼서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 책임으로 몰아넣으면 내 책임 당연히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요.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가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뭐냐?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책임을 몰아넣으면은 끊임없이 나는 자괴감이 들고 정죄의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못 산다라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밖에 여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요한복음 1장 앞서 1장 12절에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그죠? 근데 영접하여서 자녀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많이 하죠. 쉽게 말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생각으로. 내가 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 진 겁니다. 진 거. 졌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뭐 하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절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게 해요? 기도 가게 합니까? 기도하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성공적인 기도는 할지 몰라도 그 영혼을 놓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리에 더 있어야 되는 어떤 인간의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을 자꾸 빼앗아가는 존재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뭐한대요? 도둑질하고 도적질하면 자연스러로 죽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멸망, 지옥에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자꾸 뺏어가요? 도적질을 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주여. 여러분. 나를 저를 두고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제가요 목사 사이로서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서
집에 가서 만약에 아내를 때려요. 자녀를 욕하고. 그러니까 죄가 그냥 만연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몸부림 없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도 아시거든요. 몸부림 쳤는데 진 것과 그냥 아무 열심 없이 그냥 진 것과 그 가치가 똑같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아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하죠?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나요? 마귀의 유혹에 대적해보려고 했나요? 근데 그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을 베는 순간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면 끝날 일인데 자기가 바로 다왕 되면 되는데 왜 안 죽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를 보존했고 보호했고 영적 싸움에서 죽여라 하는 그 주변 신하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겨지니까 안 죽였어요. 근데 밧세바 보자마자 주변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진 거예요? 그때는. 진 거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밧세바 사건을 딱 지적해서 죄라고 말씀하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죠? 팍 꼬꾸라져요. 내가 잘못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10편에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그 큰일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을 막 혼내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저를 혼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게 은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은혜고 다시금 내 신앙 점검해서 내 가족권은 그냥 말만이 아니라 가족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해야죠. 근데 그런 어떤 열정과 열망이 없어졌다라는 것 자체도 발견을 빨리 해서 그 영혼 살려야죠. 한시가 급한데 그 주님의 심정이 없어졌다니까요, 내 안에. 그러면 일단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해도 안 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 남편에게 무엇했는가, 내 자녀에게 무엇했는가. 그냥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하고 좋아요. 근데요, 가장 근본적인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하호 너무 즐거운 가정, 우리는 행복한 가정, 겉을 보지 않아요. 그 중요한 중심을 봐야죠. 예수가 없으면 이 땅의 삶은요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의 삶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여기시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곡간을 허물어서 더 크게 져가지고 이 곡식을 더 많이 쌓아놔야지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 오늘 걷어가면 그 모든 잼 누구 거 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 없으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지역장님 두 분께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진짜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뭐합니까?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별세 하셨잖아요. 원롱사님이 이건희 회장님하고 동갑이시래요. 설교 들으셨나요? 네. 근데 이 원롱사님이 그 이건희 회장 별세한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가 없으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속 존재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다그치실 거거든요. 분명히 아마 지옥자님께서 두 분께서도 손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아까 전에 자책하셨던 자책하면 내가 왜 이럴까 예배 가지 않으면 갔어야 되는데 못했으면은 분명히 주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진 거라고요. 그러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졌죠? 마귀한테 졌어요. 그럼 우리 누구 종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게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면 자기 편 되니까 자기에게 속해서 함께 지옥 가니까 뭐 하게 할까요 자꾸? 이 말씀처럼 어두움에 이스커게 만들어서 빛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고 목 놓고 계시면 오늘 내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쿨하세요. 야, 이런 쿨하심 진짜 너무 진짜 확실하게 야, 너 회개하면 내가 이전에 무슨 짓 절대 기억하지 않아. 근데 정죄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 당부만 하시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그럼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해 100%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할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그냥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뭐 더 낫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냥 인간의 잣대로요. 난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 할 수 있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속은요. 죄라는 그 독성이 아까 말씀한 독성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막 뭐가 갖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불만 있고. 그럼요. 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뭐 중요해? 내 판단이 앞서고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라.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너 절대 기억지 않아.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가운데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숨겼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니들이 뭐 저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냥 선택했어. 너희들 작고 작지만 내가 내 민족 삼았어.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 의지 가운데 딱 요구하신 게 뭐였죠? 장자의 저주, 마지막 10번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번째 저주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래요? 좌우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된대요? 넘어간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그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이나 의롭다 칭함받아 천국 갈 존재 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시면 반드시 빛으로 오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일이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어떤 정죄의식 갖지 말고 어떤 나를 자꾸 참소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속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결코 정죄함 없어. 이 악한 원수마귀야. 왜 나를 생각 가운데 자꾸 잘못된 생각을 넣으면서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집어넣으면서 왜 정죄해? 선포하세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기도를 할게요.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된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이들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그냥 깨우지 못한 채
마귀에게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